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모든 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주인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종들을 죽였습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큰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주인님의 자녀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식과 재산, 모든 걸 하루아침에 잃고 맙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피부에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함께한 욥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데 이 여자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녀의 말에서 당시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하나 남은 남편마저도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으니 그녀에겐 두려울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욥의 태도입니다. 욥은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지도 죽지도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새 친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마무리될 즈음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욥의 고백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야속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이제 제가 정말 주님을 좀 뵌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잘못을 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추궁하는 새 친구와 욥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욥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욥은 고난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욥은 고난 전부터 이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 아닌가요?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욥은 고난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인생의 목적일 정도로요.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뻐하셨고 그가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넉넉히 채워주셨습니다. 겸손했던 욥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아주 작은 죄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아래 사는 것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 평안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혹시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쩌지? 죄로 인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은 가족들과의 잔치 후에 꼭 자식들을 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여나
혹여나 자식들 중 한 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욥기 3장 25절에도 고난 전부터 욥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설레는 마음이 아니라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웠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늘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아버지랑 사이가 정말 좋으셨대요. 아버지가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셔서 세상 남자가 다 그런 줄 아셨대요. 결혼하고 처음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상 모든 남자가 그렇진 않다는 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정반대셨대요. 눈빛도 차갑고 말투도 날카로워서 말을 거는 게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였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서 좋고 누군가에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나님이 친구같이 자상하고 편안하게 느껴지지만 또 다른 이에겐 높은 분을 모시듯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땐 크게 두 가지로 느끼게 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은 쉽게 말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매우 좋습니다. 두 번째, 준엄하신 하나님입니다. 준엄은 두려움, 엄격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엄하신 아버지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을 정중하고 깍듯하게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믿지만 동시에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나요? 아니면 준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욥은 준엄하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관계보다 일 중심이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의 성과였던 것입니다. 이건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화내실까? 그러다 보니 욥은 하나님의 사랑보단 율법에 얽매이게 됐습니다. 우린 인자하신 하나님, 준엄하신 하나님 두 가지 중 하나만 경험해선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룬 사람입니다. 두 가지 중 굳이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때론 아니라고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셔도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데 기쁨보단 두려움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 걱정이 앞선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건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두려움이 올 때, 불안감이 엄습할 때 우린 그걸 당연하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삐용 내 영혼이 비상경보를 울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성령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성령님을 감지하는 내 영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 좁아지는지 넓어지는지.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캐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내가 또 주인 됐구나. 성령님을 초청할 때이구나. 내 영혼은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평안을 느낍니다. 내가 두렵다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한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는 거하지 못했습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42장 중 34장, 절반이 훨씬 넘는 분량의 세 친구와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고난의 원인은 너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모든 고난과 재앙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논쟁하고 끊임없이 논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해 주시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논쟁은 끝이 없었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꾹꾹 참아온 것들은 폭발해버렸습니다. 욥은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새 친구 앞에서 아무리 내 옳음을 증명해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달라 부르짖어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걸 보며 욥은 한 가지를 느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 연약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시니 그분을 만날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구나. 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 있었느냐? 비와 이슬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너는 아느냐? 광명과 흑암이 어디서 왔는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욥이 기다리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욥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에 욥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다는 건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건 이제 조금은 하나님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뭔가를 해서 복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크심 앞에 나의 행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욥처럼 억울할 때는 언제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 수고와 헌신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몸이 아파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렸다는 내 모습에 집중할 때입니다. 우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게 해주셨네. 하나님이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선한 마음과 형편을 주셨네. 하나님이 아픈 몸을 일으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셨네.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할 때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한없이 작아지는 내 존재를 보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모습, 힘없는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작아져야만 하나님의 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욥도 우리와 똑같이 수치심, 절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작음을 보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작아지는 고통 끝에, 그 절망과 수치심 끝에는 모든 걸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만약 욥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환경은 편안했을지 몰라도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욥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했다면 어땠을까요? 고통 끝에서 기다리고 계신 친밀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고통이 아닌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더 깊은 사랑으로 초대한다. 이곳으로 와보겠니? 아니면 그냥 편안한 그곳에 머물러 있겠니? 이 시간 깊은 사랑의 단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